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많이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가끔 있는데,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누가 더 답답할까요? 말을 듣지 못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더 답답할 거고, 말을 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뭔가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지 못하면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리는 들리는데 그 뜻을 모르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어 영어나 뭐 스리랑카 가면은 틸러리어나 이런 그 캄보디아 가면은 khmer어나 이런 나라마다 말이 다른데, 소리는 들리지만은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못 들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유대말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말씀하시면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욥기 37장 2절에는 똑똑히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왕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고,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은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돼요. 칼은 전쟁이거나 아니면 수술하는 걸 말하잖아요. 기근은 가난을 말하고 연병은 전염병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이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해야 될 병이 생기거나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죠. 그래도 불순종하면은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만드셔요. 다니엘 9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간직해 두셨던 재앙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문 닫아라 그러면은 귀로만 듣고 앉아서 예하고 대답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으로 쫓아가서 문을 닫아야 제대로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들어야 듣는 것이다. 성도들 중에 귀로 설교는 잘 듣는데 행동으로 듣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도 하시는데,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부처 목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바람이 세게 지나가면은 바람이 소리도 내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갈 때 흙먼지가 날아가는 걸,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현상을 보고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의 온도도 알고 강도도 알고 방향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듣고 환상으로 꿈으로 자연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는 귀로 듣는 거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만질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실체가 잡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의 수단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의 능력을 은사를 기름 부음 받으면은 예수님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내 몸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오감, 지성, 이성, 경험의 세계를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요. 술에 취한 사람이 알코올이 몸의 그 신경을 지배하면은 사람이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되고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도 성령님의 능력에 취해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기적이 한 100개 정도 일어나고 신약 성경에도 100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그 예수 전단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도는 누구나 당연히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어도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2001년 1월 어느 날 강원도 독에 살았었는데 예수전도단 강주지부에서 초등학생 11명, 그중에 7살짜리 엄마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13사람이 불청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온다고 한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7살짜리 꼬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 가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회를 15년 한 나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가끔씩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끔씩 듣는데 초등학생 1학년이 듣는다고 하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지만은 내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 건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사용을 하게 했어요.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고 교회 주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와서 그냥 무조건 있겠대요. 이 의자에다가 그냥 침낭 그냥 덮고 의자에 하나씩 자는 거예요. 7살 나이가 2명이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따라왔는데 7살짜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할머니들이 6분 7사람 왔는데 할머니들하고 애들하고 이 장의자 방석을 이래 네모로 깔아놔놓고 애들 2명 앉히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검사님들 사이사이 한 사람이 앉아가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팀들 위에 기도하고 또 그 지역 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한 5번 정도 기도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동그랗게 앉았으니까 옆 사람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졌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7살짜리 남자애가 앉아있는 오른쪽에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손잡고 하는데 손을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애가 기도하다가 자꾸 할머니를 쳐다봐. 얼굴을 자꾸 쳐다보더라고. 저는 눈뜨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7살짜리가 일어서 가지고 할머니 뒤에 가가지고 등에 손을 떼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얼굴이 벌거져요. 7살짜리가 귀신아 나와 그러는데 할머니가 객하고 막 토하고 나오더라고요. 7살짜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 물어봤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예수 전도단에 제가 그 2년인가 3년 후에 2006년도거나 한 5년 후에 예수 전도단 목회자 훈련 PDTS 과정에서 한 해 공부를 하고 또 3년 동안 간사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을 통해서 듣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제 집중 훈련을 하고 광주에서 이제 다 마치고 보따리 쌓아놓고 애들끼리 동그랗게 서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한 그 13명 중에 한 명이 이 부산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여요. 그러니까 팀들이 그냥 딴 사람 아무것도 못 받고 못 들었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무조건 부산 왔대요. 부산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니까 이제 삼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또 기차를 타고 이제 삼척이 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또 이제 동그랗게 서서 손잡고 기도를 막 했는데 한 아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고 한 아이는 기차가 산 밑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또 하나에는 건물이 하얀색 페인트 칠한 건물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간사가 그때는 그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번호 책이 있거든요. 전화번호 책을 뒤지니까 삼척에 교회가 한 90개 정도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한 들어가는 교회는 독일 사랑의 교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기차를 타고 독일역에 도착했는데 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500m도 안 돼요. 가까워요. 여기에 내려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어딨냐고 물으니까 길로 똑바로 내려가면 왼쪽에 있다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찾아왔는데 영하 17도 날씨에 7살짜리가 자기 키보다가 더 큰 배낭을 메고 문 앞에 달달 떨고 서 있더라고요. 문 앞에 와서 교회 문을 흔들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 앞에 이제 독일 사랑의 장로교회하고 간판이 쓰여 있고 교회 전면에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얀 페인트를 딱 칠해놨거든요. 페인트가 아니고 드라이비트 있잖아요. 요즘 그 스티로폴 부채가 밖에 시멘트 바르는 걸 하얀색 걸 발랐어요. 그래서 드라이비트로 하얀 색깔 돼 있고 앞에 와서 문을 흔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 산 밑에 기차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준 게 확실하다고 듣고 왔다는 거예요. 자녀하고 부모하고가 뭐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몸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사니까 답답하게 된 거예요. 저도 물론 안수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료되는데 하나님이 내 몸으로 안 느껴져요. 느끼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성령이 와주세요 하면 여기가 따뜻해지고 손가락이 째릿째릿해지고 처음에는 그래 느꼈는데 이게 확장이 되니까 지금은 기도를 시작하면 온몸에 5분도 안 돼서 옷 다 벗어야 돼요. 처음에는 추워가지고 막 팍가 입고 앉아가 하는데 시작 한 5분 기도하면은 막 불이 올라오면은 옷 다 벗어 제껴야 돼요. 그래서 온몸으로 다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니까 답답한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다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대답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대화가 되는데, 어느 쪽이든 한쪽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거는 명령이거나 넋두리거나 하소연으로 끝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대화는 서로가 말을 주고받고 듣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대답을 하시는데 오냐고 대답하실 때도 있고 안 된다고 대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해도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며칠 금식했다, 며칠 철야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한 것으로 끝난 거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늙으셔서 기가 둔해져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나 아니면 손이 짧아져서 구원을 못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는 그들을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으셔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벌을 내리지 않으실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했지만은 한 번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방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수다쟁이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49장 20절에 내 계획을 들어라, 예레미야 50장 45절에 내 생각을 들어라, 에스겔 6장 3절에 말씀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읽으면서 끝에 보면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밑줄을 그어서 다 해가지고 성경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수다쟁이 하나님 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왕이시고 아빠 되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이 온다 했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사도행 19장 2절에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창세기 21장 7절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서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개의 언어로 바뀌었죠. 이사야 48장 8절에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귀가 열리지 못해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못 듣는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면 들을 수가 없어요. 고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양이가 아무리 향양하고 울어도 고양이 소리를 들어도 고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숨겨둔 죄가 있거나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이기심, 욕망, 야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사람을 이용하면은 금식기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다 해답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성경책은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가전제품,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사면은 사용 설명서 나오듯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하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몇 시 몇 분이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너 시계를 봐라, 핸드폰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방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물음에 대한 대부분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십계명부터 직업 선택의 원칙이나 사람 사귀는 원칙이나 상처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책은 읽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 음성만 들려주세요 하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또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래. 아들 대학교 보내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낼까요 말까요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라고 감동을 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느 과를 보낼까요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정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학과 다 자기가 정해놔놓고 하나님 무조건 합격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대화도 내가 조용해야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내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술 먹는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조용한 말로 대화를 주고받고 해요. 근데 술을 조금 과하게 먹으면은 서로 내 말 들어봐라 하고 상대방 말 안 들어요. 자기 목소리만 내서 소리 질러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 의지를 꺾어야 되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연습하고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음성인 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만들어졌고, 땅은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을 내게 됐고, 명인에게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씻으니까 보게 되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게 되고,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뛰어다니게 되고, 나사렛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시체도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났는데, 무덤에서 걸어 나왔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오늘 저녁에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배우고 연습해서 들으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어디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으로나 느낌으로나 마음으로나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생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말씀 듣기를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위한 노력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들을 때, 외국어를 들을 때 소리는 들리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해요. 죽인다고 하는지, 살린다고 하는지,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뜻을 알려면은 단어 수거를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도 듣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데 하나님 음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듣는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 듣는 방법은 제가 예수전도단에 3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이 그 조이 도우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 제목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분만 기다려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은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할까요 말까요 하고 질문을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가 기도 응답으로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음성 한 번 듣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듣기 시작하면은 더 자주 들리고 더 빨리 더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든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든지 머리에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책에 있는가 없는가 그런 이야기 있는가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처음에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는데 생각이 기도하는데 어떤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오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면은 없어져라 사라져라 하고 3번 4번 반복해서 대적을 하면은 마귀가 준 거는 없어져요.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10번을 대적해도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다 하고 내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들어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2번, 3번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면은 아, 요거는 아니구나, 요거는 개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한 걸 분별이 돼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38년 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근데 누군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년 만에 통화하면 알아들어요. 목소리 기억 못해요. 누구세요? 물어봐야 돼. 근데 매일 통화하는 부부간에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치매예요. 여보세요고 한마디에 아내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손자인지 알아듣잖아요. 하나의 음성 듣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잠깐 눈 붙여 자면 하나님이 꿈으로 막 보여줘요. 당일 일어날 일도 보여주고 며칠 뒤에 일어날 일도 보여주고 몇 년 뒤에 일어날 일도 꿈으로 막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또 잊어버려요. 근데 며칠 지나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 꿈에 보여주신 거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군 하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그 당시에는 잊어버려도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아,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신 거군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가끔씩 꿈으로 보여주시면은 내가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외국에 어디 가서 사역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몇 년 뒤에 지나가서 이제 사역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신 게 이거구나 하고 그 현장이 일어날 걸 미리 보여주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자연을 통해서,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소리이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 주세요. 깨끗한 양심 주세요.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혼자 중얼거리 물어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 대답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아닌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도 돼요. 두 번째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내가 회개를 덜해서 아니면 교만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를 점검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자리에서 듣고 말하게 되잖아요. 귀신이 방해하고 있으면 쫓아내야죠.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열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열리고 성경적인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 민감성이 커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교제를 끊임없이 계속하면은 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면은 문제 해결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만 쳐다보면은 백날 쳐다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는 그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은 답이 나와요. 자기 영혼을 민감하게 다듬어 놓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듣기를 부지런히 연습해야 된다. 운전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배우는 것처럼, 방 안에서 책만 가지고 운전 배우면요, 시험에 합격해도 운전 못해요. 나가면 바로 사고 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행동으로 들어야 된다. 설교를 귀로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들어야 들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충남 아산에 있는 하늘빛 저는 감리교회 집회를 강원도 도계에서 거기까지 3시간 반 걸리는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야 되니까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거기 집회를 한 6번쯤 갔는데, 한 5번째인가 갔을 때 7월 달이었는가 8월 달이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선교사님이, 남편은 그 선교지에 가 있고 그 사모님이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밥 해주려고 1년 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모님을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선교사 사모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아산에 집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능력이 많다고 소문 났는데, 자기 외사촌 오빠가 52살인데 그 어떤 그 지역에 그 시의원까지 한 분이래요. 그런데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는데 원주에 있는 작은 그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데 눈 자율신경이 고장나가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눈이 계속 24시간 깜빡거려. 눈을 깜짝을 그 자율신경이 고장나서 눈이 안 감겨지는 거예요. 자면서도 눈을 뜨고 눈을 깜빡거리면 자는 거예요. 근데 뭐 병이 났든 안 났든 그는 상관없고, 어쨌든 목사님이 와서 능력 많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한번 와서 안수만 한번 해주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집회를 일찍 마치고 6시, 5시 반쯤 돼서 아산에서 출발해서 원주에 7시쯤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사 이모님 84살 난 그 이모님하고 두 분이 그 원주 버스 터미널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을 태워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8시에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두 분은 또 오랜만에 뭐 몇 년 만에 만났대요. 그래서 그 간호사실 앞에 의자를 놓고 두 분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나는 환자 있는 방에 6사람이 누워 있는데 환자 머리맡에 이제 동그란 플라스틱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손을 딱 대는데 하나님이 2시간이다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2시간이 뭐예요? 2시간이 뭐예요? 하고 이제 머리 만지니까 내 혈관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 혈관 막혀 있는 거 뚫어져라 풀어져라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2시간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2시간 동안 손 얹어 가지고 있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되는데 9시 10분인데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은 9시 40분에 서울 올라가는 마지막 고속버스가 있고 그거 타고 가야 새벽에 아들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밥 해먹여가 학교 보내야 되고 그 할머니 그 이모 되는 권사님은 촌에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서 직행버스를 한 30분 가야 되는데 시골에 있대요. 아침에 고추 따려고 푼 사람을 13사람을 사놨대. 그 가야 된대요. 두 분이 가는데 혼자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두 분은 차가 없어서 제가 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드려야 되는데 9시 10분 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두 분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드리고 제가 도계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인데 삼적 시내에서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부인 권사님하고 다른 권사님 두 분하고 네 분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왔냐고 대화를 한 10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라고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하고 등에 손을 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시간이다 이 말씀만 하셔요. 2시간이다. 그래서 어디 아파요 하니까 무릎 아프대요. 무릎에 손 얹고 무릎에 통증이 없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라고 기도해주고 어디 아프세요? 등이 아프대 등에 기도하고 어디 아파요? 귀가 아프대 귀 기도해주고 어디 아파요? 눈이 아프대 눈에 손대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 자도 그냥 보냈어요. 토요일 날 옆에 교회에 73살 난 할머니 집사님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어디 아픈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2시간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 집회가 없어서 월요일 날 아침 먹고 원주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중국 조선족 여자분이 그 병실 6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할 테니까 하신 일 하시라고 보호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의자를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2시간을 기다려 하나님 2시간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손을 얹어가 있었어요. 12시 10분까지 2시간 10분 동안 손 얹고 머리 혈관 막혀 있는 것도 풀어주고 눈 이 자율신경 치료되라고 눈 만져주고 2시간 동안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집에 오니까 오후에 한 3시쯤 돼서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들어가 신발 올리고 있는데 뒤에 누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신발 올려놓고 이렇게 돌다 보는데 머리가 팽도니 머리가 막 띵한 게 아픈 게 잠을 못 자가 머리 아픈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아픈지 가르쳐 주세요. 안 그랬는데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2시간 해라 그랬는데 1시간밖에 안 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다시 가서 2시간 하고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줘야 어디 귀신이 붙어있는지, 마음이 왜 아픈지, 몸이 어디가 아픈지 가르쳐주셔야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2시간이다 이 소리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주까지 2시간 걸리는데 쫓아가서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6시간 걸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양심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들었으면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면은 없어져라 대적 기도를 하고, 안 없어지면은 그대로 실천을 해보고, 이게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기준을 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음성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나 손해가 되나 그걸 따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나한테 유익되나 손해되나,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이게 분별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 마귀소리인지 금방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전도단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음성 듣기 하는 걸 배우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21절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되리라 말씀하셔요. 22절에 제자들이 반응이 서로 의심을 내. 근데 23절에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에 앉아 있는데 24절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너 누군지 아느냐고 요한에게 물어봐요. 요한이 자기가 모르니까 25절에 예수님 쳐다보면 예수님 누구예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떡을 집어줘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신 있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잘못했어 하고 금방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해요. 떡을 받고 난 다음에 27절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그냥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두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죠. 28절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는데 29절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모르고 있어요. 30절에 가룟 유다가 밤중에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얼마에 넘겨줄까, 어떻게 넘겨줄까 흥정하고 계획을 짜요. 이 상황에서 이 성경 보면은 이 단락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그 제일 뒤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고 그다음 한 단락 지나면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까지가 이야기 한 토막이거든요. 이야기 한 토막을 읽고 그 안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제자들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가룟 유다였으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제자들처럼 같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다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르쳐 드린 대로 집에 가서 연습을 부지런히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은 치료되라 할 때 치료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는 수만 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다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면 귀신이 하품하고 나와라 그러면 하품하고 나오고, 기침하고 나와라 그러면 기침하고 나오고, 트림으로 나와라 하면 트림으로 나오고, 시키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적 길을 열어주세요. 영적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은 파쇄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한 5분 동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소리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합니다. 주여!